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이지요. 가다라 사람들에게 건너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시다가 거부당하시지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더니 가다라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기 돼지떼들이나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보겠다. 예수님 믿으면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에게 떠나가시기를 청하게 되죠.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배 타고 가셨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 이제 다시 본 동네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을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돌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버나움에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세리로 일하고 있었던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 치유 사역은 이전의 치유 사역과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발을 사게 돼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반발을 하게 되었느냐? 사실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반발하고 또 거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사실 내심 많이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유대인들은 정말 손꼽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을 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참 능력을 행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그러면 예수님이 아닌가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호의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반발하기 시작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병을 고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갑자기 죄의 문제를 건드리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도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계실 때 한 중풍병자가 있었잖아요. 이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래서 친구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돕게 되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이제 들고 와서 예수님을 좀 이렇게 만나게 해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집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메어다가 그 침상째로 그 중풍병자를 내려주지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고요.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너네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그래, 너희들이 믿은 대로 너희들이 이제 낫게 될 거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야. 너희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하셨으면 유대인들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이 먼저 서기관들에게 큰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아니, 죄를 사하는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어찌 이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말하느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누명을 씌웠잖아요. 이때로부터 이제 그 마음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서기관들은 이때로부터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신성모독하는 사람이 이로구나. 이 사람은 우리랑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사람의 병을 고치시면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면서 야, 네가 병에서 구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건데 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그리스도,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얼마든지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일어나라.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들을 때 더 쉽게, 더 은혜롭게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만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나는 다만 사람들의 몸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9절부터 나오는 마태입니다. 자, 여러분, 가버나움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사건입니다. 바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마태는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런 병이 없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마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영적인 환자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병입니까? 역시 죄의 병이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지 못하고 이방인 통치자 로마를 위해서 동족에게서 세겜을 거둬들이고 있었으니 여러분, 이 세리 마태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죄인과 동급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냥 예수님이 세리와 같이 있는 거, 같이 음식을 먹는 거, 세리의 집에 들어간 거, 그 자체만으로도 스캔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의 마태의 집으로 함께 가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의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마태야말로 내가 필요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병을 고치는 그리스도로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태의 집으로 가셔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불러주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중에 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마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받아들여졌음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마태는 마치 어부였던 베드로와 형제들이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자기가 앉아있던 죄의 자리, 세리의 자리를 버리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행하신 이 두 가지 사건은 언뜻 보면 서로 상관이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중풍병자의 육신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그냥 삼으시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이게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시는, 그냥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세리마태의 마음의 병까지도 고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기 원하시고요. 아니요, 나한테는 아무런 병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괜찮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큰 상처, 아픔이 있을 수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그렇게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도 환자라는 거예요. 병자라는 거예요. 고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실 때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쳐주실 거예요.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두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반발하고 거부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보여드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기 원하셔도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셔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환자가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제가 참 마음에 품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런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참 얼마나 괴로울까 싶기는 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원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도박의 중독에, 또 알코올의 중독에, 또 담배 중독에, 여러 중독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괴로울까 싶어요. 그런데 이런 중독 환자들의 어떤 치유의 시작은 자기가 중독에 걸려 있다, 내가 중독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저는 예화인 것 같아요.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보통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얘기 안 하지요. 그죠?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자냐고. 그냥 나는 반주 삼아서 그냥 한두 잔 정도 하는 거지. 그러면은요,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자기가 담배에 중독되어 있다고, 내가 도박에 중독되어 있다고 인정해야만 그 중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야만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지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영과 육의 질병을 고치시기 원하실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의 정말 이 깊은 죄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우리들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한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자기가 병에 걸렸다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라야 예수님의 치유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도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시인하고,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